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이 인사를 문구를 계속 하는 거는 코로나 팬데믹이 되게 강했을 때 예배당에 아무도 없던 그때를 기억하면 예전에는 예배하는 게 당연했던 시간들로 제 생각 속에 이렇게 머물렀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게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하는데 별로 이렇게 안 기쁘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 사무엘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사시대 바로 앞에는 가나안 정복시대입니다. 이 두 개만 잠깐 살펴봐도, 배경만 봐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시대, 사실은 애굽에서 종노릇 400년 넘게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앞에 섰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었어요. 뭐 대단한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족들, 음식들, 가축들 데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뭐 텐트 치고 사는데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섰을 때는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다 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가운데 가나안 정복에 나섰는데, 사실은 가나안 7족속은 이미 무기가, 그때는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오는 딱 과정이어서 그들은 이미 철기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했어요. 근데 그 강력했던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죠. 그래서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정복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결과물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기쁜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핵심 구절이 있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가나안 정복할 때는 정말 연약했고 힘도 없었고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성을 다 쌓아놓고 군사를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그리고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그 성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본인들이 이제 군사도 준비하게 되고 뭔가 많은 것들을 이제 무기도 마련해서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냥 자기들의 의견들 모아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더 번영했냐? 아니요. 완전 멸망을 계속해서 거의 300년 넘게 계속 공격당하고 농사 지어놓으면 빼앗기고 자식들 다 또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 두 배경의 시대를 보면서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교회를 보면 사실은 초대교회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카타콤이라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해야 될 만큼 엄청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 때, 근데 초대교회는요 전 지역을 다 살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의 응답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교회였는데 교회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쭉 시간 지나면서 중세시대에 교회의 자리에 딱 섰는데 그 시대 때는 딱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조직과 권위와 명예를 더 중요시했던 중세교회는 완전히 망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도 어려웠는데도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확인했는데 같은 교회인데 어느 시간표에 뭘 놓쳤길래 뭘 잃어버렸길래 중세교회의 그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았을까요?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같은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한국 초기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웠죠. 가난하고 힘들었고 이제 막 우상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5,000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거를 조금씩 내려놓고 말씀으로 세워졌던 교회들이에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 그리고는 전쟁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섰어요. 많은 순교자도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잘 세워나갔어요. 그리고는 70년대, 1970년대, 1980년대가 되어지면서는 교회가 극도로 부흥해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의 4분의 1, 거의 2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을 자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지역의 다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세계 대회 같은 게 기독교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고하기를 한국은 십자가만 세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교회 부흥을 경험한다, 이런 보고도 해요. 그때가 70년대 80년대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같은 교회인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떠해요? 아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욕을 해요. 조롱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교회가 반응을 못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국가도 정치인들도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 보면은 아무나 그냥 농담 삼아 욕하려 하는 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아니 뭘 놓쳐버렸길래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참 많은 응답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복음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난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경험도 많이 생기고 성경의 지식도 조금 많이 풍성해지고 성경도 많이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개인이 더 중요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사사시대와 가나안 정복시대 두 배경의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개인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4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4장은 사무엘과도 상관없고 엘리와 그런 어떤 사람의 인물의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생겼어요. 그 싸움을 보면서 저는 그래,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싸움, 우리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요, 우리는 많은 싸움들, 갈등들, 문제들 앞에 노출되고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1년에 한 번씩이면 참 좋겠는데 항상 있어요. 교회 앞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갈등거리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항상 있어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항상 많은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문제들이 와요. 왜냐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이 땅에 국가를 이루는 게 많죠. 대한민국, 그리고는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성경은 두 나라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데요,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터가 어디냐? 이 세상 나라예요. 서로 영적인 엄청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면 그런 싸움이 없어요. 이미 승리자의 응답의 자리에 있는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항상 우리 앞에 싸움이 존재해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을 따라가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될 건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도사렸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고 그 안에 많은 실제 싸움들도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땅을 차지하고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승리만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싸움들을 싸워야 했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로 갖고 들어오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많은 싸움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더더욱 그랬죠.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민족들이 공격해 올 때요, 계속 졌어요. 빼앗기고 상하고 다치고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한 손으로 들어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 계속 실패하게 되죠. 오늘 그 사사시대 끝물에 블레셋의 공격을 또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싸움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싸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육신의 싸움으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저도 저에게 항상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 아니야, 이 문제 앞에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어떨 때는 사람과의 갈등도 생겨요. 그렇죠? 이런저런 우리 안에 문제와 시험거리들도 생겨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게 있어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육신의 싸움을 싸워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엄청 행복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은혜만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때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죠.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 보면 문제가요, 심각했어요. 파벌 싸움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너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서로 싸우고요. 빌립보 교회도 갈등이 있었죠. 나눠져 가지고.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이상한 사상이, 세상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를 굉장히 뒤집어 놨어요. 또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시험거리와 갈등과 문제들이요 많았어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좀 이상해서가 잘못해서냐? 아니요. 싸움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울 거냐, 영적으로 싸울 거냐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시험거리와 문제와 이런 어떤 싸움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해요. 그래야 그 문제를 진짜로 풀 수가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면 우리의 싸움은 분명해져요. 여러분들 싸움에는 적이 있거든요.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거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건 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싸움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아, 나는 저 집사님하고, 아니요, 거기가 상대가 아니고요, 그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우리의 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족을 만나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흔들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게 안에서 영적인 걸 다 빼앗기도록 만드는 최고 전문인 선수예요. 전문가예요. 왜요? 성경의 역사만 봐도 6,000년이거든요. 이 6,000년 넘게 교회를 허무는 구약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약교회를 무너뜨리는데요, 온통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던 게 사단이에요. 그거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가 믿음을 잃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문제를 가져다 줬더니 금식하며 달라들어 기도하네요. 내 가정에 내 뭔가에 어려움이 온다? 막 하나님 앞에 막 새벽 제단, 그렇게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새벽을 깨서 기도해요. 그런데요, 인간 사람 갈등이 딱 생기면요, 철저히 영적인 싸움을 못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고 깨져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다 포기해요. 사단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면 100%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보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권세, 보좌의 권세를 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적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항상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 그걸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싸움을 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한번 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1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붙었어요. 블레셋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원래 지금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서쪽 남쪽 그쪽에 털을 잡고 지금 민족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지금 블레셋이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앞에는 가나안 정복할 때는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 등장하느냐?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쯤 돼서 삼손 머리 막 기르고 막 했던 그 삼손과 싸움의 대상이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이란 민족이 야금야금 땅을 차지해서 그 이제 지중해 해변가에 털을 잡더니 힘을 발휘해요. 그 전에 그리스 쪽에서부터 넘어온 민족이거든요. 엄청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는 무기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조직적인 군사 조직을 가지고 싸움에 아주 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계속해서 침략하려고 하고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싸움을 붙는데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싸움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네요. 4,000명이나 죽어요. 만만하게 보고 갔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1절에도 보니까 에베네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대요. 에베네셀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니까 다 그 자리에 섰는데요, 완전히 깨지고 와요. 그러고 나니까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졌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야 될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지? 그 질문을 지금 하는 거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질문은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실패케 했지? 이 전쟁에서 왜 우리가 패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셨지? 질문을 잘했는데 답을 영 딴 데서 찾아요. 이 질문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해요. 아주 작은 성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의견들 듣고 정탐꾼 보내가지고 몇 명 안 되니까, 성이 작으니까 몇 명만 보내서 싸우면 되겠네,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 여호사밧 임금도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혹시라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장로들이 모여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케 했지? 그리고는 답을 찾는 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는 아무나 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주축이 돼서 레이지파들을 많이 언약궤를 들고 이동할 수 있어요. 레이지파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 그룹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는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려고 하는 그 진중에 들어오니까요, 막 소리를 내고 막 얼마나 막 사기가 충천했는지 땅이 흔들릴 만큼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야, 이제는 이제 너희들 블레셋 너희들 끝났다.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싸움을 붙었는데, 오늘 6절부터 뒤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왜냐하니까 옛날 전쟁은요, 그냥 군사 대 군사력 이 싸움이 아니고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예전에도 무슨 영화를 보니까 신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때 과거 고대 근동 때는요, 신들끼리의 싸움이에요.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이 두 다곤과 여호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이에요. 저 여호와라는 신은 애굽에서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고 저들을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가나안 정복까지 다 이루었던 민족 아니냐.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왔단다. 그걸 덜컥 낸 거예요. 야, 우리 여기서 힘 빠지면 안 돼.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싸워야 해. 진열을 더 다듬었겠죠. 그래서 싸움을 딱 시작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처음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요, 언약궤를 들고 왔더니 이기는커녕 3만 명이나 더 죽어 나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리고는 더 중요한 거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를 메고 갔던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무조건 자기들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언약궤가 무슨 부적인 것처럼, 증표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셔, 이런 의미로 장로들이 결정해가지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죠. 예배 초소에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시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긴 설교를 하는 중에 핵심이 28장이에요. 축복을 받을 거냐, 저주를 받을 거냐,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설명하는 게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2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뛰어나게 할 거다.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희들을 쳐들어온 적군들이 있다면 너희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완전히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의지하고 순종한 때.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을 보시면 반대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7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딱 지금 사사시대 그때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멸시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될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사시대 오늘 4장의 본문의 내용은 어떠해요? 뻔한 결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야 우리가 언약궤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지 않냐. 진짜로 그랬거든요. 언약궤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 성 무너졌어요. 전쟁할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마다 다 무너졌어요.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앞에 가면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언약궤가 멈추면 그곳에서 쉬며 다시금 자리를 펴는 거예요.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때 요단강이 다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앞서가면 백성들이 뒤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4장의 본문은 어떠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정한 거는요, 야 언약궤 갖고 와.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따라오시겠지. 언약궤 앞세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 완전 착각이에요. 헛된 믿음이고 헛된 확신이에요. 이래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자기의 수중에 놓고 활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은 오실 거고 하나님 이거 여기 가서 싸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쪼르륵 가서 싸우는 우리의 심부름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착각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오라 오면 오고 가라 가면 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착각했죠. 중요한 거는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 본문을 표현했더라고요. 믿음이 아닌 미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붙잡은 게 아니고요, 헛된 확신, 헛된 믿음, 미신과 같이. 어느 정도냐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드라큘라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시면 드라큘라가 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쫙 내밀면 도망가고 성경책 딱 들고 있으면 공격 못하고. 언약궤가 그러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지금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 이상한 잘못된 믿음 앞에 잡혀 있어요. 미신과 같이. 부적인가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비밀이 없으면 언약궤가 아니고 괴짝과 똑같아요. 그냥 그 박스에 불과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무슨 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행위를 할 때 보면은 다 성경책 끼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성수를 뿌리고 십자가를 딱 내밀고 막 이마에다 딱 대면 막 지지직거리면서 도망가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그거는 전부 다 미신적인 배경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어떤 택시 운전하는 기사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지막 복음의 문구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다. 그랬더니 얼른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1년 뒤에 교회를 떠났어요. 왜요? 아니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준다며, 내가 지금 장가는 못 가고 있는데 장가 보내줄 줄 알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그리스도 한다고 모든 곳에 다 역사가 일어나나요? 근데 우리는 참 착각할 때가 많죠. 예전에 우스갯소리죠. 우리 막 해외 캠프를 막 초창기 때 나갈 때, 해외 가면 좀 고급 호텔은요, 내가 뭐 10층의 메토 방을 내가 배당받았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그 카드를 딱 찍고 나서 번호 10층을 눌러야 눌려져요. 그냥 누르면 안 눌러져요. 아무나 못 올라가게, 보안을 위해서. 근데 그런 거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요즘은 이제 그렇게 좀 고급 호텔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카드는 주긴 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혼자 탔어요. 문이 딱 닫혔어요. 아무리 눌러도 안 눌러지는 거예요. 번호가. 당황하신 거죠. 그분이 보니까 막 눌러보니까 그 누르는 위에 이렇게 칸이 조그맣게 구멍이 있더래요. 거기다 대고 그리스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런 데서 활용하네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초창기 때 그런 분들도 진짜 봤어요.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습관처럼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지,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갖다 내놓고 하나님 내가 고백했으니까 역사하세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야 해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치고 흔들고 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아무 때나 되고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승리가 오느냐? 아니에요. 그걸 보고 미신이라 그래요. 헛된 확신이에요. 우리는 복음 앞에 겸손해야 해요.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막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무렇게나 그리스도를 그냥 써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해요. 복음은요, 위대해요. 나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음은 얼마나 능력인데요. 자기 삶을 이상하게 만드는데 복음을 다 갖다 써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나를 면죄부로 삼으실 거야. 내가 이상한 짓을 해도 나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오늘 본문에 어때요? 언약궤 들고 갔는데요, 언약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하게 돼요. 나는 교회 출석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시고 이 문제 앞에서 나에게 축복을 하실 거야. 아니에요. 교회 출석한 게 부족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나와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 놓치면 나는 죽어.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 되어지고 힘을 얻도록 하옵소서. 이게 진짜 말씀을 붙잡는 비밀인데, 내가 말씀을 몇 독했어. 1년에 나는 3독, 4독, 5독 했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내 사업체에 막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겠지. 그걸 보고 부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그리스도, 아무렇게나 복음, 자기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나는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신앙의 헛된 확신, 헛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벌벌벌 떠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복음은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매번 우리는 감사함으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제일 실수하기가 쉬워요. 왜요? 너무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았거든요.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저에게 던지고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저는 확인합니다. 뭡니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다 부인하는 자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뭐하고 있어요? 제사장 옷을 입고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말은 잘해요. 근데 전부 다 자기의 소견이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분간치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헛된 확신, 잘못된 신앙.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시대. 똑같은 교회였는데 초대교회 때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어요. 중세교회 때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지 능력이 다 사라진 시대. 한국교회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 신들의 전쟁이라 따지면요, 다곤 신전 안에요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다가 거기다 딱 나눴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은 엄청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조롱받기를 원하셨고, 스스로 손가락질을 받고,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땅바닥에 다 떨어뜨리셨어요. 언약궤를 그냥 다 내줘 버렸잖아요. 왜 말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건 십자가 사건에서 똑같은 사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것도 사형틀인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영광을 다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망하는 자리로 가는 너를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내가 너를 다시금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내 걸 다 포기해도 괜찮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버려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요? 다른 민족 택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가면서까지도 깨달아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금 회복시킬 거야.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치고 계세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팬데믹이 지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조롱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조롱받도록 교회를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이 교회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회복했으면 좋겠어. 다시금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너희들이 그 자리로 나오기만 해. 내가 다 회복시킬 거야. 저는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얼마나 강하게 내리꽂는지요.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패배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지 하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패배는요, 언약궤를 빼앗겨서 패배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높여. 그러면 최고의 승리를 맛보게 할 거야.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렸기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져요. 아, 우리는 그리스도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데요, 우리 에일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이 너무 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결국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끔 만드셨던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세요? 한 고통받는 여인 한나의 기도를, 그리고 그 안에서 사무엘을. 나중에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제사장직을 맡고 사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운동을 시작해요. 왜 20년이나 나중에 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모든 고을고을 지역지를 다 돌아다니면서요, 말씀 운동을 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우리가 회복해야 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높여드려야 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회복해야 해. 20년 동안이나 고울고울 모든 지역 다니며 사무엘이 소리치고요, 나중에 미스바로 모여라 20년 만에 소리칩니다. 그때 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엎드려요. 우리를 다시금 살려달라고.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이 외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수많은 교회, 그렇게도 교회가 욕을 먹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감수하시면서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을 놓지 않을 거야. 회복해서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나는 복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어. 아무 때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요,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 앞에요, 우리는 복음에게 사로잡히는 거지 내가 복음 치고 뒤 흔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은, 특히 훈련 많이 받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감당하시고요, 스스로 영광을 다 땅바닥에 내려뜨리고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겸손히 붙잡는,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니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나 예수 믿을게요, 이 말이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 놓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의 한국교회,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가장 중심되어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응답의 교회가 우리 예일교회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진짜 싸움은요, 경건의 모양 내려놓고요, 경건의 능력을 진짜로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놓치고 세계교회가 놓치고 있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진짜 거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 붙잡고 우리가 진짜로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